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 길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이었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어떠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으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그 가치가 마이크가 왜 이렇게 울리지? 그냥 앉아있어요. 다르죠 평소랑 마이크.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돼서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처하고 내가 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그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또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더욱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 멋대로 살 거 아니라 또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날마다 그냥 누가 알려주기만을 원하고 어떤 감각적인 것에서 오는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는 증거가 분명히 뒤따라야 되지만 눈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무언가를 보여줘야 믿고 항상 들려줘야 믿고 아니면 항상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믿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감각적인 것에서만 오는 은혜만 받아봤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지 못했다. 오늘은 은혜가 덜하더라. 이런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또 이런 것만 아니어도 내가 울어야 은혜 받은 것 같고 내가 속 시원하게 한바탕 울어 제껴야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은혜가 덜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오늘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나? 뭘 깨달아야 하나?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날마다 신앙생활이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뭘 해도 항상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런 마인드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담임으로서의 마인드, 사모로서의 마인드, 내가 맡은 자로서의 마인드. 왜 가지지 못하냐?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처럼 하니까. 내가 개척교회를 한다. 그럼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내가 개척교회 성도다. 그럼 개척교회를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에 맞는 목적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성도다. 그러면 성도에 맞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 내가 목사다. 그러면 그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그 목적대로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내가 목사가 되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내가 전도자가 되어도 나는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도 나는 이것은 포기 못하고, 주님은 날 위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나는 주의 길을 간다, 뭐 한다,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 섬긴다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을 열매는 없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오히려 이제 성도들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자기 할 일도 다 하고 바깥에서 일을 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어쩔 때는 뭐 야근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수요 예배를 드려도 일 끝나고 바로 와서 거의 밥도 못 먹고 수요 예배 드리고, 허겁지겁 밥 먹고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또 다음날도 뭐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오고 아니면 새벽 예배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출근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끝나고 와서 또 뭐 기도하고 집에 가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평일날은 자기 할 걸 다 하고 교회 와서, 주말에 교회 와서 또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고, 주일날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집에 가는데,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나는 월요일날 쉬어야 되고, 나는 주일날 이렇게 불태웠으니까 월요일날은 좀 쉬어야 되고, 어느 날은 좀 쉬어야 되고, 내가 목사지만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내 자식 새끼들은 다 유학 보내야 되고, 내 자식 새끼가 무슨 진로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게 있으면 뭐 그거 다 시켜줘야 되고, 유학 정도는 한 번씩 다 가야 돼요. 그럼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나? 그 삭스를 위하여 일을 하나? 아니면 정말로 영혼 구원을 바라보고 교회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만 살면 나는 된다. 정말 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나? 뭐 제가 아직 뭐 되지도 않았고 뭐 하지만 이쪽 세계에 발을 들이면 들일수록, 뭐 저는 어떤 한 사람의 목사를 뭐 깔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쪽 세계에 발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냥 이쪽 그 목사들의 세계가 회사보다 더 병신 같고 그냥 더 꽉 막혔고 더 폐쇄적이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에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한참 어린 사람들 아니면 부하 직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우 저 사람은 언제까지 저러냐, 이럴 일들이 이 목사 세계에서는 아직도 오히려 그게 전통으로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계속 고수해야 되고, 그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을 유익하기 위한 전통이고 사람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전통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전통이 아님에도, 물론 뭐 예의 범절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있고 오히려 바깥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누군가가 베푸는 그런 호의,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베풀어야 되는, 아니면 그런 뭐 표현을 해야 되는 감사의 표현, 그런 것들도 목사 세계에서는 안 하면은 오히려 바라고, 어떻게 어른한테 찾아오는데 뭐 하나 들고 안 찾아오냐, 주님처럼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며 섬겨줬다. 근데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줄 만큼 목숨을 걸지 않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할까? 얼마나 기도할까? 과연 사례비 안 준다 그래도 목회하고 주의 일을 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자기는 주님처럼 섬기지 않고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받고 싶은 건 더럽게 많고 다 받아야 돼요. 과연 뭘 섬긴다는 걸까? 뭘? 그럼 먼저 섬겨주면 안 되는 건가? 먼저 섬겨주면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찾아올 때 뭘 사가지고 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밑에 사람이 오면은 야 무기야 너 얼마나 힘드냐 내가 그 길 가봐서 안다 이거 음료수 한잔하고 잘해라 아니면 뭐 나가서 그냥 밥이나 사 먹고 밑에 사람도 분명히 뭐 이런 걸 바래서는 안 되지만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우러나서 어떤 표현도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못 받았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을 안 쏟았나? 뭐 이런 걸 돌아보고 마음을 다 쏟았다면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됐나 보다. 나는 한다고 했지만 내 방식대로 저 사람을 섬겼구나 라던가 아니면 뭐 주님만 아시면 되지. 주님만 아시면 되지. 내가 이것마저도 기대하고 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그것을 옳게 보시면 옳게 보시는 건데 왜 다 그렇게 받아야 되고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주님은 죽임당하기까지 멸시천대를 받았고 뭐 멸시천대 십자가는 뭐 내 가지고 가리이다 뭐 하고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자기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뭔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거.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목사님들이 한 시대를 그렇게 풍미했고 호령했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다 잡음이 생기잖아요. 뭐 그게 뭐 몇몇 세력에 의해서 누명을 쓰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본인의 잘못에 따라서 오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모습이 있다.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로 그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제가 주님 앞에 넘어야 될 것들이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저도 혈기, 자존심 그런 것들도 제 안에 똘똘 뭉쳐있고 그 안에서 순간순간 막 그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분노들 저도 이런 걸 고쳐야 돼. 이런 걸 고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성도들이 40명이 있는데 그 40명 중에서 10명이 한 가지씩 그런 일만 만들어도 미쳐버리겠죠. 근데 이런 걸 넘어가고 이런 걸 초월하면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뭐라 해도 오해해도 그냥 그러려니 이 그러려니가 안 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쓰임 받을 수. 저도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러려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 모습 속에서 아직 한계를 많이 느끼고 이걸로 죄도 많이 짓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뜻과 내가 다른 게 무엇이 있나 그러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죠.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뜻 그냥 알고 정말 그 뜻을 알려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입에 대는 소리로 주님의 뜻하고
그냥 나는 항상 내 길로 사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발전도 없는 거. 오히려 나이가 들고 교회에서 뭐 그 나이에 따른 대접을 해주고 뭐 직분에 따른 대접을 받기만 원하고 또 그 대접을 해주면 또 나는 쓱 높아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은 점점 멸시천대를 다시 받고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는 것들이 이런 자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타락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으면서도 올라가 있는 줄 모르는 그러한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오히려 일평생 뭐 교회가 작든 크든 뭐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는 않고 유쾌하진 않지만 또 저도 뭐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싶지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러한 항상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이제 낮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환경과 사건이 있는 것이 어쩌면 복일 수 있다. 나를 낮아지게 만드는 사람, 나를 낮추는 사람, 낮추는 환경, 그 자리. 물론 유쾌하진 않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들 얼굴도 보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신령한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되고 삼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 날마다 높아진다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지만 결국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올라가 있는 줄 모르는 그러한 저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다. 마귀 근성이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쉽게 교만해져서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이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구원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로 도와주고 따뜻한 밥을 한 끼 정성스럽게 대접하며 그 정성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도 얼마나 고마워. 그랬을 때 내가 나중에 잘 됐더라도 그 사람들 잊지 못하잖아요. 그 은혜. 그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일평생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막 잊지 않고 날마다 때가 되면 막 보답하고 하는 게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했다. 지옥에서 구원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어봐도 그 고깃불에 조금 그 기름만 튀어도 뜨거워 숯불을 딱 바라볼 때 저기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냥 저기에 내 손가락 하나 아니면 손바닥 하나만 빠져 있어도 그냥 죽겠는데 나보다 내 몸뚱아리보다 훨씬 큰 저 숯불에 내 몸 자체가 빠치운다면 저기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갇혀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고통이라는 게. 그런 곳에서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 참혹한 곳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듯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신세냐. 이 내가 받은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혈기 부리지 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냐면 우리가 혈기 부릴 때 이 주님의 은혜를 그 순간적으로 싹 다 망각하는 거예요. 싹 다 망각한다.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별것도 아닌 일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한번 딱 그래 보면 영감 팍팍 떨어지고 결국 그 순간적으로는 남 탓이에요. 남 탓.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 탓을 한다고. 남 탓을 하니까 분노가 확 올라오고 이게 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더 많이 치밀어 오르거든요. 근데 남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한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 분노에 휩싸인 내가 죄를 범하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게 내가 그렇게 분노의 혈기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나 납니까?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기분이 주장되고 거기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혀.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내가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천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못을 박아 죽였음에도 주님은 그 죄를 나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님의 뜻인데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섬김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로는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잘못해도 혈기가 치밀어 오르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이 모습 속에서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 남 탓을 하지 말고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 내 모습. 저도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범죄를 딱 저지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남 탓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놓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다. 당신이 만든 뱀이 나에게 말해서 내가 저것을 먹었다.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타락과 그 남 탓과 그 혈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남 탓할 때 가장 마귀의 근성이 그 사람 안에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기가 참 쉽지 않지만 날마다 이기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서. 정말 남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물론 뭐 문제 삼을 땐 삼아야 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때 넘어가면 뭐 그 사람이 굉장한 어떠한 일에 지장을 미치고 뭐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에 지장을 미치고 뭐 사람 사이를 아주 뭐 이렇지 않았다면 그냥 한번 눈 감으면 그리고 그냥 내 탓이다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서로 남 탓을 하니까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소란이 나고 분열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을 탓하도 이 사람은 그냥 내 탓이다 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내가 어떠한 의로움이 있어서 거룩함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이러지 못하게 한다. 근데 자랑이라고 하니까 그런 나 잘났다의 자랑만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잘났다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저 사람은 뭐 지옥 갈 사람이다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결국에는 남을 깎아내리는 게 왜 하냐? 그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그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는 거거든요. 내 안에 저 사람이랑 똑같은 게 있다라고 인정되면 못 가요. 못 가. 그 사람을 비난하다가도 나도 뜨끔하고 찔려요. 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잘못이 나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까면서 결국에는 뭘 드러내냐? 나는 옳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기의 거룩함을.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의 피로만이 구원이구나. 이대로 살다가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은혜로만 이것을 주셨다.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러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값을 치러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이다. 구원.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이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느끼냐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뭐 울고불고 다 한다니까요. 울고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울고불고 해. 근데 그 사람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이건 주님의 은혜지만 다 저는 저처럼 주님을 만난 줄 알았어요. 저처럼. 주님을 만난 그 처음 그 사랑,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회개한 그 경험, 주님이 주신 거죠. 난 다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 그런 게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7, 80%. 7, 80%.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할까? 감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진한 사랑의 관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적 경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사건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으로 내 믿음을 붙들고 갑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맨날 울고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피를 처음 만난 그 사건적 경험, 그 단 한 번의 그 경험이 날마다 나를 신앙의 자리로 붙들고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가끔은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본 그 단 한 번의 그 사건적 경험이 예수의 피를 만난 그 고백과 그 경험이 나를 날마다 신앙의 자리로 다시금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로 받은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영생을 나도 먹고 나도 마시고 내가 만나는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서는 교회가 아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상징으로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의 인생에는 복이 되도록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